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며 제목을 따르는 에바다의 축복. 아멘. 오늘 이렇게 고르반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말씀 듣기 전에 저와 함께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바다의 축복입니다. 에바다라는 뜻은 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려라 이런 뜻인데 오늘 가정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 열리고 또 질고가 해결되어진 그러한 열려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오늘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주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지금 갈릴리 위에 부분, 여러분 갈릴리가 이렇게 결한 모양으로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지방, 근데 두로 그리고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라는 것은 데카 이거는 10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이방 지역에 있는 그러한 마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0개의 마을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이제 호숫가 근처로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귀먹고 또 그리고 말을 더듬는 자. 그러니까 귀먹었으니까 귀가 안 들리겠죠? 귀먹으리. 그 다음에 또 말이 어눌한 거예요. 말이 어눌해서 말이 분명치 않은 그러한 상태.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이전에는 귀신 들려서 이렇게 벙어리도 되고 그리고 듣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귀신 들려서 그런 일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여겨지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죠. 찾아왔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팔 아래 앉힘에 고쳐주시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아픈 사람, 병이 있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치유함을 받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바다 말씀하실 때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다 풀려짐으로 분명하게 말하게 되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육체적으로는 건강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마치 닫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아픈 사람도 모든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서 치료함을 받고 또 맺히고 얽혀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32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누구에게 데리고 왔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픈 것을 이제 고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또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전에 보면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는데 무리를 걸어오시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게네사렛 땅에서 치유하시는데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는 24절부터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수르고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르고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때 26절 수르고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믿음을 보시고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치료하시기 바로 전에 수르고니게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예수님 우리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 이 수르고니게라는 그 곳은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이방이라고는 잘 몰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여인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께서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이 그렇게 구박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딸을 귀신에게서 쫓아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보냄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많은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책잡을까 이런 것을 했는데 특별히 이방 지역을 다니면은 여러분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대가볼리 이런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은 정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들이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은 아멘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군투응해서 잘 듣지 않는 사람도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막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냥 덤덤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막 정말 환장하듯이 아멘 나에게도 그 은혜가 있으면은 나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이방 지역
이렇게 가셔서 정말 신나게 말씀을 전하고 아마 사역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가벌리를 지나고 갈릴리 호수에 왔을 때 바로 이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의사가 되시고 예수님은 온전한 상담가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영혼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혼이 병들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건강한 것 같은데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영혼은 멀쩡한데 또 육신이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오늘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아프십니까? 여러분, 어디가 또 안 좋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에바다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픈 분들은 주님을 먼저 모셔드리고 주님, 나와 같은 죄인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시고 모든 채찍을 맞으심으로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서서히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이와야 되겠다. 아무개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네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을 의지할 때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환자가 의사 앞에 자기의 병을 가지고 나아가듯이 학생이 진학 문제를 가지고 교사 앞에 나아가듯이 우리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갈 때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아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 방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32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게 보편적인 그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병든 자가 오면 예수님께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서 치료를 해주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인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과학과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시기를 지나왔잖아요. 코로나 시기, 질병이 창궐한 시기에 더럽게 침을 뱉어서 혀에다 대고
그러면 바이러스가 곧바로 이 혀를 통해서 들어가면 그러면은 병 걸려요 안 걸려요? 병 걸려요. 이거는 더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생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귀 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귀 먹었으니까 귀가 먹었으니까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귀에다가 손을 대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치료하려고 한다. 지금 감각적으로 귀에 손을 대면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낄 수 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주님이 지금 내 몸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내 지금 귀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아마 이분은 이런 주님의 손을 닿는 이 감각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귀에다가 손을 대셨냐면은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금 말이 분명하지 않거든요. 어눌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이렇게 말해요. 말을 지금 더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더듬는 자 지금 이제 혀에다가 침을 뱉어서 손을 댔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침은 치료를 할 때에는 침을 뱉어가지고 진음을 이겨서 예수님이 눈에 바르듯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침은 치료의 효과를 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침을 이제 손가락에다 묻혀가지고 그리고 그 혀에다가 대문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치료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이 사람이 지금 힘없고 어눌한 자가 아주 눈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눈이 보이니까 아주 생생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에바다 하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서 안 들리던 귀가 안 들리던 귀머거리가 귀가 뻥 뚫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말을 제대로 어눌하게 하던 사람이 이제 말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혀가 열려지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를 하실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시고 또 안수를 하시지 않고 이렇게 귀에다가 손을 대시고 침을 뱉어서 손가락으로 그 혀에 대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딱 어느 한 가지 이 방법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을 자꾸 이렇게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심성과 기질과 성격과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각자 각인에 맞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만져주시기도 하고 또 꿈으로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우리가 사순절 지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그 고통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시며 그들을 치료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다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통로, 다양한 은사, 다양한 형식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심을 늘 기억을 하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가정에 또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또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오잖아요. 나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한 말씀 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 아니면 뭐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 이런 분들, 여러분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34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셨다는 얘기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로 대부분 눈을 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꾸 눈이 보이면은 집중이 안 되니까 우리는 감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저희 이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 번씩 가끔씩이라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또 색다른 은혜를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기도했다, 탄식했다 그러는데 왜 탄식을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병들어 온 사람, 귀가 안 들리고 말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럼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니까 이 지금 환자의 그 고통을 예수님이 직접 느끼시는 거예요. 느끼시면서 너무 힘들겠다, 너무 고통스럽겠다, 눈은 보이는데 들리지는 않고, 뭐라고 말을 하는데 들리지는 않고, 또 들린다 하더라도 좀 말을 해야 되는데 말도 제대로 못해서 어벙어벙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직접 다 느끼시고 체험하시면서 그 아픔을 치유해달라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길을 재지 않으시고, 기도를 이 1시간이든 2시간 하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에 길이를 재지 아니하시고 기도에 깊이를 재시며 기도를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양을 보지 않으시고 기도의 무게를 다신다. 아멘. 기도의 무게 묵직하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문제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서 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탄식만 해도,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기도를 잘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처럼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뭐냐? 당신 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신앙생활 뭐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 기도 생활만 잘하면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영적인 승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만나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5절 다시 볼까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말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분명하지 않느냐?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인가 분명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눌한 거, 이게 어눌한, 다른 게 어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입술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라. 직장에서도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니까 벙어리하고 똑같다니까요.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길을 다닐 때도 찬양. 그럼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하고,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말이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다 어눌한 사람이에요. 귀가 뚫려야 되는데 안 뚫리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다 이게 귀가 지금 안 들리는 것이고, 이게 말이 분명하지 않아서 어눌한 사람. 영적으로, 육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 맛있는 음식만 먹고 나 오늘 맛있는 음식 먹었다고 자랑하고, 그게 자랑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혀는 분명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장애도 참 불쌍하지만 그러나 훨씬 더 불행한 장애가 있는데 정신적인 장애이고 영적인 장애입니다. 혹시 우리는 육신은 우리가 멀쩡하는데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장애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납시다. 기도함으로 만나서 에바다 열려져서 정말 말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185장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바다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서 환경이 열려지고 또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또 아픈 것들이 다 치료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